먼저 간단히 3기 5기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삼계의 타는 듯한 괴로움이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거늘 어찌 참고 머물면서 기나긴 괴로움을 달게 받겠는가.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만일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자신을 여의지 않았다. 몸은 빌린 것이어서 생함이 있고 멸함이 있으나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몸은 결국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늘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고 하였다. 수신결의 제1장 이 3계에 사는 것은 마치 불타는 집에서 사는 것과 같으니 어서 그 불타는 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 법화경 교재는 잠깐 접고 저랑 눈 맞추고 얘기하죠. 그렇죠? 법화경 3계하태기 비유해서 중생이 살고 있는 이 3계의 삶은 마치 큰 집에 불이 나서 곧 석가래가 다 타고 곧 집이 무너져서 언젠가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불타서 죽어버릴 것이건만 그 집에 사는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놀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타는 듯한 더위가 오고 가끔 데이지만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놀이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위급하다 느끼지도 못하고 빨리 불타는 집 밖으로 나오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아버지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들이 좋아하는 바에 따라서 집 밖에 개수레니, 사슴수레니, 소수레니 애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재미난 장난감거리가 있다고 얘기해서 아이들이 이끌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처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로 불타는 집과 같이 위험한 곳이구나. 빨리 이 3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겠다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장난감 놀이에 빠지는 아이처럼 스님 삶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하세요. 저 백화점 가서 쇼핑하면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요. 맛있는 거 정말 친구들이랑 같이 치맥 한잔 하면 인생에 부러울 게 없어요 라고 인생에서 자기가 즐길 만한 거리에 빠져가지고 재밌는데 왜 자꾸 위험하다고 빨리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출가하게 된 사연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사제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출가하게 된 계기가 나름 바깥에서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이 잘 되어서
친구들 만나면 뭐 술 한 잔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우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부럽지가 않았어. 근데 딱 하나 부러운 게 본인은 딸만 둘이 있어가지고 아들 둔 친구가 너무 부러운 거야.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 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 등 늘어진 모습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딸이랑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 아들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밤낮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늦둥이 아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아들을 안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막 자랑도 하고 막 즐거움. 특히나 아침 일찍 출근할 때 아내가 아이를 안고서 베란다에서 아빠 잘 갔다 오세요라고 하면 아이가 같이 엠메 하면서 손 흔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듯이 기뻤어요. 한날은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의 우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왔어. 달려가 봤더니 한 낮 3시쯤에 아내가 아이 보다가 육아가 워낙 힘드니까 매일매일 2시간마다 자다 깨다 울고 밥 먹이고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아이가 잠깐 노는 사이에 소파에 누워도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이가 평소처럼 아파트 베란다에 기어서 아직 걷지도 못하는지라 엉금엉금 집안을 헤매다가 베란다에 기어 나갔다가 그만 베란다 틈 사이가 워낙 사람들에게는 틈이 좁겠지만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는 그 틈이 넓어서 베란다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었어. 하늘이 무너져 내렸어. 조금 전까지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듯한 기쁨을 주는 아이는 그 아이가 죽어서 사라지자 온 세상이 다 사라진 듯이 극심한 상실감에 괴로워했어요. 아들 장례를 치르고도 동네 가다가 아이 또래의 아이를 보면 가슴이 저미로 오는 거예요. 자다가도 문득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 정말로 뭔가 모를 가슴 아림에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술에 의지하게 되고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취해서 이제 정말 정신을 잃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가만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아내에 대한 원망이 당신 집에서 뭐 했냐고 당신 때문에 애가 죽은 거 아니냐고 하는 차마 못 뱉었던 그 말들이 술김에 아내에게 그 원망을 쏟아내고 나중에 심지어는 아내에 대한 폭행이 확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 너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에서 깨고 나면 기억을 못해. 깨고 나면 미안하다 하고 하지만 또 잠 못 드는 밤이 지속이 되고 또래 아이들 보면 가슴이 저밀고 그러다 또 아내에 대한 원망함이 확 쏟아지고 술 취해서 폭행이 이루어지고 한날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두 딸들이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엄마를 막 폭행하는 모습을 폭언과 폭행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아빠가 다음날 일어나서 술 깼을 때 보여줘. 아빠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이랬다. 직접 자신이 술 취해서 한 행동을 직접 보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정말 아내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내 때문에 나만 힘들겠냐고. 아내도 힘들고 두 딸도 힘들 텐데 내 때문에 정말 이 집안이 지옥 같아 돼버렸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거쳐서 재산도 아내에게 다 돌려줘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는 본인은 작은 방앗간 얻을 수 있는 돈만 가지고 산에 작은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했어요. 그분은 잠 못 드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찮게
아는 지인의 소개로 불교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 문득 내가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길밖에 없구나. 부처님 법만이 이 타는 듯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불교에 입문하시게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아주 남들 힘든 분들 많이 도와주시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사실 이분처럼 자식을 잃은 가슴 아린 슬픔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작은 사소한 일 때문에 막 근심하고 또 물쑥물뚝 이미 지났건만 문득문득 일어나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분개하면서 하루도 24시간 정말 아무 근심 없는 나날을 보낸 적이 없어요. 지금 잠깐 호시절이 벌어져가지고 특히나 부정적인 공부를 하면서 생각이 좀 쉬워지고 좀 예전같이 거친 감정은 좀 쉬어졌다 하더라도 또 언제 정말로 힘든 인연이 확 닥치면 다시 그 상황이 휩쓸려 버리고 또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금방 괴로워질지 몰라요. 이렇게 오온에 의지한 삶. 지금은 잠깐 건강하지만 갑자기 병마가 찾아와서 무너져 버릴 때 과연 내가 이 병마에 쓰러져서 내 인생이 주저앉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갑자기 불안감이 확 닥치거나 누군가 나를 막 모함해가지고 막 좌절감이 들 때 과연 타는 듯한 불길에 휩싸이지 않고 과연 여여할 수 있는지 어느 누가 장담하겠어요. 이 삼계의 이 오온의 불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처를 구하는 길밖에 없으니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란 곧 이 마음이니 이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자기 자신을 여의지 않았다. 법화경에서도 삼계화태의 비유에서도 이 삼계의 이 큰 대궐 같은 집에 오직 유일한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이 문으로만이 나올 수 있는지라 아이들을 방편으로 이끈 거였어요. 좋아요. 오직 정말로 이 삼계의 이 나고 죽는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오직 부처를 구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가르침을 보다 보니 문득 육조 스님이 저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부처 되기를 구할 뿐입니다 하신 육조 스님의 가르침이 훅 떠올라서 오늘은 이런 마음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마음이 곧 부처이다 라는 가르침을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죠? 몰라요. 육조 단경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좋아요. 그래도 워낙 유명한 일하니까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좋아요. 해능이라고 하는 이는 아버지가 유배를 당해서 저 영남의 시골 마을로 좌천되어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겨우 싹바느질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서당에서 글 배울 여력도 없고 일자 무식에 본인이 커서는 직접 자본이 없으니까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캐서 장작을 내다 파는 곳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저 시골의 무지랭이 청년이었어요. 그가 자신이 캐온 장작을 여관에 배송하고는 나오는 길에 여관에 머물러 있는 한 객이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묘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가르침이 정말 넉넉고 가르침이 훅 젖어들다가 문득 응모소주이 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구절에 확 마음이 밝아졌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이 구절에서 좀 확 밝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그 단체방에도 올렸다시피 육조스님이 나중에 법상에 올라서 하신 첫 번째 가르침이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단지 이 마음을 쓸지니 곧장 성불에 마치리라. 이 마음에 밝아지면 곧장 더 이상 생각에 걸림없는 견성, 성품을 보아서 곧장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이 마음을 모르면 허망한 생각 따라 괴로워하는 중생의 삶을 사는 거고. 그래서 화엄경에 심불급 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마음을 바로 깨달으면 더 이상 걸림없는 부처의 삶을 살고, 이 마음을 몰라서 허망한 생각이 속으면 중생의 삶을 사는 것일 뿐. 이 마음 깨닫는 것이니 이 마음 깨닫는 것의 요체가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어떤 상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라는 구절에 뭘로 마음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이 경은 어디서 얻었습니까? 제가 황매산에 계신 오조 홍인대사의 가르침을 듣고서 거기서 이 경을 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고는 지금 너무 얘기가 자세하게 흘러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인연으로 그분들의 도움으로 정말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게 돼요. 몇 달에 걸쳐가지고 황매산에 도착을 하자, 그리고 그분의 방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인사를 드리자,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뭘 구하고자 하는가? 라는 물음에 제가 저 영남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화산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부처 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네는 저 영남 시골 지방 사람이고 게다가 오랑캐 출신인데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화상이시여, 사람에게는 비록 북쪽 사람과 남쪽 사람이 있지만 불성에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몸에는 이렇게 화상의 몸과 오랑캐의 몸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비록 다르겠지만 불성에 어찌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자 저 젊은이가 성품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안목이 있구나 라는 알아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더 얘기를 진행했다가는 약간 시기 질투해서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대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냥 대중들을 따라서 일이나 해라. 열심히 일이나 해서 공덕이나 지어라 라고 하죠. 화상이시여, 제가 한마디 아뢰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지혜를 바라요 자기 성품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복덕이거늘 이를 살피지 않고 무슨 일을 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자, 이 오랑캐가 너무 근성이 예리하구나.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맞아. 사람들의 인도에 따라서 방앗간에 가서 방아 찍는 일을 8개월 동안 하게 돼요. 그래서 8개월 후에 오조께서 오셔가지고 그대의 안목이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다. 남들이 혹여나 시기하여 해칠까 싶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있는 걸 아느냐? 저도 스승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짓 조사당에는 가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요.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이 오조 홍인대사께서 이제 나이도 많이 연로하시고 당신이 한 3개월 후에 입적할 이제 열반에 될 인연이 도래했다는 걸 아시고는 이제 이 당신이 돌아가시는 것은 큰 미련이 없겠으나 이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온 또 달마로부터 전해온 이 묘법이 누군가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장을, 선불장, 부처를 고르는 장을 여세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의 성품에 대한 개송을 써와라. 자기 마음을 밝혀서 자기 성품을 본 이가 있다면 내가 이 가사와 의발과 이 도노의 묘법을 그에게 전수하리라.
하지만 대중들이 지금 오조 홍인대사의 바로 상수 제자로서 교수사로서 대중들에게 경전을 가리키는 신수 상좌가 이미 교수사로서의 위치에 이미 오르셨는데 우리가 개성을 바친다 한들 통하겠느냐? 분명히 신수대사의 개성이 전해져 가지고 후계자로도 지정이 될 거라 해서 아무도 개성을 짓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신수대사가 이런저런 사연으로 벽에 게다가 개성을 바쳤는데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 차라리 저 하판이면 밑에 사람이 괜찮은데 나름대로 남들이 와, 다 인정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위선이 안 쓰기도 하고 남들에게 절 받은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차마 바치지 못하고 정말로 한 3, 4일 사이 뭐 한 20번을 문 앞에까지 갔다가 차마 바치지 못하고 그냥 당신이 지나가는 벽에다가 써놓으면 당신이 보시고 와 눈박이니다 하시면 스님 제가 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 못 밝히지 못했다고 얘기하면 내가 고동세월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벽에다가 개성을 썼어요. 개성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게 하라.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나무를 잘 가꾸어서 벌레가 먹지 않도록 적절하게 영양분도 주고 잘 가꾸어서 거기 깨달음의 열매가 맺도록 몸을 잘 관리하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은데 때가 끼면 거기 거울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니 늘 거울을 때가 끼지 않도록 잘 닦아서 항상 밝음을 유지하도록 해라 는 개성을 쓰는 거예요. 그 개성을 보고서 시간이 지나서 육조 스님께서 그 개성을 보고는 그 옆에다가 당신의 견해로 새로운 개성을 지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거울에도 받침대가 없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네. 이 깨달음에 여기에 눈 뜨면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마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질 않네. 몸과 마음이 환과 같아서 실체가 없음이 확인되네. 거울에, 그죠? 거울 만드는 법이 그죠? 유리판에다가 안쪽에 뭐 알루미늄 얇은 판을 해서 거울이 비치는 거니까 그죠? 거울에는 때가 끼죠. 거울에는 때가 껴요. 그런데 이 밝은 거울에는 대가 없어. 대가 있으니까 거울이 사물이 비치는데 이 거울은 대가 없어. 그래서 때가 낄 여지가 없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와 때가 끼겠는가? 라고 개성을 확 써요. 대중들이 아니 언젠가 육신보살이 이 절에 출연하실 거라고 하더니 저분이 저 행자가 육신보살은 아닐까라고 약간 의심을 해. 그래서 혹시나 또 해칠까 싶어서 아직 그죠? 그 오조 스님의 문화에 천여 명의 문인이 있었으니까 그게는 정말로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세속적인 지위와 권력을 탐하는 이들도 있으니까 혹여나 이 오조의 이 의발이 부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만인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 의발을 탐하는 무리들이 저 은발근이를 해칠까 싶어서 오조 공인대사께서 이 개성을 신발로 바로 쥐어버리고는 상품을 본 게 아니다 라고 치부해버려요. 이거는 밤에 몰래 방앗간에 가서 죽방이로서 땅땅땅 3번 치는 곳으로서 삼경우에 내 방에 오라라고 마음을 전하자 그걸 알아차리고 다들 잠든 삼경 이후에 해능의 행자가 오조 스님의 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당신께서 직접
방 밖으로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문이나 창문에 다 가사로 빛이 나가지 않도록 다 가리고는 비밀스럽게 방 안에서 혼자서 해능을 위해서 금강경을 설해주자. 본인이 지난번에 마음에 인연이 되었던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치라는 구절에서 확연하게 마음이 다 깨우쳐져요. 그리고는 오조에게 아뢰기를, 제가 스님의 이렇게 곧장 가르쳐 보이시는 가르침을 접하지 못했다면 제가 어찌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한 줄 알았겠으며, 이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알았겠으며, 이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 어찌 알았겠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는 줄을 어찌 알았겠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하는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제가 스님의 곧장 가르쳐 보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자기 성품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알았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을 알았으며, 자기 성품은 본래 스스로 부족한 줄을 알았으며, 자기 성품은 결코 동요함이 없는 줄을 알았으며,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한 줄을 알았습니다. 와자, 네가 너의 본래 마음을 보았고 너의 본래 성품을 자각했구나 하고는 위바를 전해서 네가 제6대 조사이다 하고는 밤중에 몰래 떠나보내. 한참 후에 해능에게 위발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쫓아와요. 그 중에서 해명이라고 하는 장군 출신이었다가 출가했던 해명이라고 하는 수자가 워낙 등치가 좋고 발이 빠르지라 가장 먼저 쫓아와서 해능을 따라잡게 돼. 그러자 해능이 그를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는 바위 위에 위발을 올려놓고는 소리쳐 말하기를, 이 위발은 법의 징표이거늘, 법의 통한이다라는 것에 대한 징표이거늘 어찌 힘으로 이걸 탈할 수 있겠느냐 하고는 바위 위에 올려놓고는 숲을 뒤로 숨어요. 자, 해명이 와서 이 위발을 들려하였으나 차마 이 발을 차마 취할 수가 없어요. 분명 이거는 법의 징표이거늘 아직 법에 밟지 못한 내가 취할 물건이 아니니까 감히 취하지 못하고는 물러나서 행자시여 저는 이 의발을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자 그 말을 듣고는 해능이 나와서 그대가 정말로 법을 위해 왔다면 지금 당장 모든 반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다면 모든 반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라. 잠시 침묵한 후에 말씀하시길, 지금 좋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라는 말에 확 깨닫게 돼. 좋은 것도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뭔가? 라는 말에 해명이 확 깨닫고는 방금 하신 그 비밀한 말씀 외에 따로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내가 말해준 것은 비밀한 뜻이 아니다. 그대가 스스로 돌이켜본다면 비밀한 뜻은 그대에게 있다. 라는 마음에 확 깨우쳐가지고 해능을 스승으로 삼아요. 그리고는 스승의 이름을 딸 수가 없으니까 원래 해명이었던 이가 이름을 바꿔서 도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당신은 사냥꾼 무리 속에서 한 10여 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법이 무르익기를 기다려요. 그는 이제 10여 년간 사냥꾼 무리 속에서 세월을 보내면서 또는 본인이 깨우친 이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익숙해지고 완전히 실감이 되어서
걸림없는 일종의 보림하는 시간을 충분히 익히시고 이제 본인도 이제 완전히 무르익었고 또 법을 펼 만한 시절 인연도 도래하자 광주에 있는 법정사에 내려와서 열반경을 선하는 자리에서 대중들이 바람이 불어 깃발이 움직이자 저기 깃발이 움직인다. 에이 바람이 움직이는 거지 라는 깃발이 움직인다라는 파와 바람이 움직인다는 파 사이에서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라는 말에 대중들을 의아해하고 인종법사가 그를 청하여 이런저런 물음을 하자 단도직입적으로 경구를 인용하지 아니하고 확확 법을 드러낸 모습에 인종법사가 감동을 해. 제가 전해 들으니 5조의 법이 남쪽으로 전해졌다고 하던데 혹시 행자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의발을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증표입니다. 하고는 오조께서 홍인대사께서 법을 전해주실 때 어떤 법을 부촉하셨습니까? 별다른 법은 없습니다. 오직 견성을 논할 뿐 선정과 해탈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전해온 가장 요지의 가르침 오직 견성을 말할 뿐 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할 뿐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이루는 법을 논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이루는 법을 논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이룬 법은 둘로 나누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둘로 나누어진 법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대중들에게 이 법을 설하게 돼. 좋아요. 다시 본문 돌아와서 마음 깨닫는 거야.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제 사제 스님 그를 괴롭힌 건 누구도 그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단지 그의 내면의 자신의 마음 상태가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아들이 없구나. 내가 살아서 뭐해? 당신 때문이야 라는 등등의 온갖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괴롭히는 거였어요. 자신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괴로웠던 거였어요. 3개의 타는 듯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마음 깨닫는 길밖에 없다. 3개의 타는 듯한 괴로움은 단지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생각에 사로잡혀서 괴로운 거니까. 회장님, 살다 보면 괴롭죠? 많이 괴롭죠? 누가 날 그렇게 괴롭혀? 항구 내 생각에 내가 정해준 잣대에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해서 막 그지? 네. 항구 내가 세운 잣대에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 하고 잘못됐다고 막 비난하면서 또 직접 입으로 비난하지도 않아. 속으로 아쟤 왜 저래라고 막 속으로 분할을 하면서 괴로워해. 자기 생각에. 그런지라 남들이 보기에는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은데 정작 그의 내면에는 그런 잣대 때문이든 뭔가 뭐 공허함 때문이든 요 정도만 위치만 오르면 세상을 다 얻을 줄 얻음과 충만감 들 줄 알았는데 잠깐 그 충만감 들었다가 금방 별거 아니네라는 허탈감에 공허함에 사로잡히거나 또 그러자 또 뭔가 모르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또 욕심의 마음이 확 깃들거나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에 하루도 정말로 편안할 날 없이 늘 괜한 근심 걱정이나 갈등이나 타는 듯한 불길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가득합니다. 그죠? 뭐 때문에? 자기 마음 상태 때문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른 말로 생각이라고 해요. 상념. 상념이라는 말이 상자가 그죠? 마음 심자 위에 모양 상자잖아요. 염이라는 글자가 지금 영자의 마음 심자니까 지금 마음 상태를 상념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짜증나가 지금 마음 상태잖아. 이런 상념을 자기 이런 마음 상태 때문에 괴로워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마음 상태 때문에 늘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움이 잠깐 생겼다가 즐거움이 사라졌다가 괴로움이 생겨났다가 괴로움이 사라졌다가 늘 이런 온갖 생각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윤회를 정말로 벗어나고자 한다면 이 자기 마음 밝히는 길밖에 없다. 또는 이 상념에 반대된 표현이 성품이니까 마음의 상에 속아서 괴로운 거니까 마음의 성품을 보아서 더 이상 마음의 상태에 걸림없는 삶을 발견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요. 자기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니까 자기 마음에서 해결을 봐야지 내 마음 상태가 괴로워서 그런 건데 자신 마음 상태가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은 뭐해? 백화점에 가거나 친구랑 수다 떨거나 내 마음 상태가 괴로워서 괴로운 건데 딴 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요. 자신의 마음 상태가 괴로워서 그런 거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으니 마음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불안해 죽겠다라는 마음 상태가 되자 지금 이런 마음의 모양에 속아서 괴로운 건데 비유하자면 그죠? 자주 비유했던 마치 손이 모양을 보면 아이씨 주먹이 되었다가 부자기가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모양에 마음 두면 이렇게 주먹이 되었다가 가위가 되었다가 부자기가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었다가 미운 사람 만나면 욕이 되었다가 이렇게 손이 인연 따라서 주먹이, 가위가, 보자기가, 하트가, 욕이 인연 따라 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얘가 자신이 하트가 됐을 때는 정말로 행복한데 막 욕이 되었으면 끔찍하기 싫대. 그래서 빨리 욕이 돼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빨리 하트가 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모양에 끄달리고 있으면서도 모양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잠깐 하트가 되었지만 또 금방 이상한 모양이 돼. 모양에 끄달리고 있으면서 또 모양에 끄달리고 있으면서 자꾸 모양에 또 의지하여서 이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평생 모양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얘가 이래 됐을 때는 막 좋아하고 이래 됐을 때는 막 괴로워해. 왜? 얘가 모양에만 마음 두면 끊임없이 변한다고 여겨져요. 그죠? 그런데 자체에 눈 뜨면 지금 실제하는 것에 무엇이 실제하는가에 눈 뜨면 이게 모양 또는 이걸 모양이라고 이걸 성품이라고 해. 마치 이걸 컵 모양이라고 이것의 성품은 흙이에요. 흙이 컵 모양으로 있듯이 지금 이렇게 이 살덩어리가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가위 모양으로 보자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양에만 마음 두면 주먹이 되었다가 보자기가 되었다가 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실제하는 살덩어리에 마음을 두면 늘 같은 살덩어리에 그죠? 그래서 자체에 지금 실제하는 자체에 눈 뜨면 이러든 다르질 않아요. 아까 불교는 불이법이라고 했잖아요. 둘이 아닌 법이라고. 오직 견성하면 불이함이 자각돼요. 성품을 보면 자체에 눈 뜨면
둘이 아니라고. 하나, 둘, 셋, 주먹, 가위, 보자기 말하는 건 모양을 보니까 그런 것이지. 자체에 눈 뜨면 이거든, 이거든, 이거든. 같은 것이듯이. 이건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자주 들었던 얘기니까. 이것처럼, 그죠? 아까 얘가 자신을 몰랐을 때는 막 이럴 때면 욕이 됐을 때 막 괴로워졌으니까 어떻게든 막 어떻게 노력을 했었어요. 하트가 되려고 막 애를 썼었어요. 그죠? 이래야 좋아지는 줄 알고. 다른 거라고 여겨지니까. 그런데 자체에 눈 뜨면 어떤 모양이 되어도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 그죠? 이런다고 해서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하죠? 좋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해? 답답해 죽겠어요 하면 괴로워졌고,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라고 해야지 좋아진 것 같죠. 짜증나랑 고마워랑 다르죠. 모양에만 마음 두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달라요? 이것과 이것이든 이것이든 같은 손이지.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요? 한 손인데. 한 손이 만 가지 모양을 비추든 어떤 모양을 비추든 같은 손이지. 이냐따라 모양만 달라질 뿐 전혀 다른 게 아니잖아. 모양 마음 든 사람은 다르다고 말하지. 이러면 좋아진 줄 알고 이러면 나빠진 줄 알지.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지려고 막 애를 쓰고 나빠졌다고 괴로워하고 모양 따라 끊임없이 끄달리려다는 삶을 살아요. 불이법을 말하는 견성을 말하는 불법 외에는 다 모양에만 의지한 가르침을 설해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괴로워집니다. 빨리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원망하면 괴로워지니까 최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라고 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 왜? 이런 마음 상태밖에 모르니까. 견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불법은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정을 통해서 고요한 마음이 되어서 번뇌세탈하는 가르침을 살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정해탈의 가르침은 아주 초심자들, 그냥 상에 매달리는 사람을 위해서 방편으로 설하는 가르침이지 불교 요지가 아니에요. 불교는 곧장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는 법을 얘기하는 거라. 이것과 이것이 성품을 보면 다르지 않음을 알듯이 짜증나와 편안하다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야 돼요. 무엇이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거야. 이것도 이게 있으니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온갖 모양으로 얘가 나타나는 거야. 얘가 없으면 어떤 모양도 안 나타나요. 온갖 모양은 얘가 나타나는 거야. 와 같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고 있어야 여실하게 이런 인식이 있어야 무엇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있는 거야. 이게 있으니까 이게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게 비가 오네 했다가 날씨가 말라 했다가 이게 답답해 죽겠어 했다가 이좀 살 것 같아요 라고 했다가 온갖 인연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잖아. 이게 모양에만 마음 두지 않으면 늘 손이해. 모양 마음 두는 사람은 주먹이니 가위니 보자기 하겠지만 있는 바 모양은 다 허망한 것이고 모양이 아닌 보면 성품을 보는 거야. 성품을 보는 거라고 해.
모양이 아님을 보면, 짜증나가 아님을 보면, 짜증나가 마음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 공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히 조사의 가르침은 마치 양귀비가 지나갈 때 알록산이 지나갈 때 양귀비가 소고기를 부는 것과 같다. 마치 한 수자가 조사 스님께 여쭈었어요. 달마대사께서 이 땅에 온 뜻이 뭡니까? 불교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니 조사께서는 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달마대사께 우리에게 뭘 전해주러 온 겁니까? 라는 물음에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 이 가르침은 마치 양귀비가, 현종의 애첩이었던 양귀비가 상장군이었던 알록산과 서로 정분이 되어서 알록산이 대구를 지나갈 때면 장군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몸종인 소기를 불러요. 소가라고 불러요. 알록산이 지혜로우면 소가라고 부를 때 양귀비가 저기 있구나 하고 한 번에 알아차려요. 알록산이 어리석었다면 소라고 부르면 속이 어디 있지라고 소기를 찾아 헤맬 거야. 양귀비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소기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양귀비가 지금 소가 하는 건 소기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아리랑은 부르든 뜰 앞에 잣나무네라고 소리를 치든 비명을 지르든 자신을 드러내는 거야. 무엇이 마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조사께서는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마음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음이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차나 한잔하게. 헐! 마반야 바람일. 물소리가, 빗소리가 참 좋네요. 다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마음을. 손을 어떻게 드러내요? 손을 어떻게 드러내요? 손을 어떻게 드러내요? 온갖 드러내는 것들이 다 손입니다. 그죠? 온갖 드러내는 게 다 손이에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도대체 마음 아닌 게 뭐해? 이렇게 말의 내용에 쫓아가면 안 돼. 말의 내용에 쫓아가면 소가라고 부르자지. 속이란 말 쫓아가지고 속을 찾는 어리석은 범하는 것처럼 말의 내용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소가는 소가가 아니라 나예요라고. 양귀비가 소가가 양귀비라고. 무엇이 마음이냐고 묻길래 뜰 앞에 잣나무다. 저 똥막대기다. 빗소리가 참 좋네. 말의 내용에 쫓아가면 꽝이고 그대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마음을, 부처를, 똥막대기를, 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에 속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여실하게 마음을 드러내고 있잖아. 인 거예요. 이 마음 깨닫는 거야.
이 마음, 늘 쓰는 이 마음, 늘 쓰는 이 마음 깨닫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늘 이 마음을 쓰고 있건만, 늘 마음을 쓰고 있건만, 마음이 이렇게 늘 작용하고 있건만, 우리는 늘 손을 써가지고 어떤 모양이 되어도 아무런 걸림없는 손을 늘 쓰고 있건만, 모양만 봐서, 아, 이상해졌다. 아, 좋아. 모양만 보니라고 어떤 모양이 되어도 걸림없는 손을 잊어버려요. 모양에 머물기 때문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어떤 모양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아, 짜증나. 아, 좋아. 어떤 모양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다 손이에.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다 마음이라고. 아, 답답해. 마봤냐 바람이. 차나 한잔 하게. 속아. 다 마음이라고. 모양에만 머물지 않으면. 이 진짜 이 마음은 알지 못한지 우리는 모양에만 머물러요. 답답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모양에만 머물기 때문에 모양에 끄달려서 살아가는 거야. 마무리하죠. 좋아요. 앞에서 살펴봤던 법화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장자, 궁자의 비유로 우리 중생의 삶을, 우리 중생의 입장을 장자, 궁자에 비유해. 그죠? 부잣집 아들이 집을 나가지고는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집 밖에서 고생고생 거지처럼 아주 날품팔이 생활하면서 거지처럼 정말로 고달프게 삶을 살다가 우연찮게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이 돌아왔으니 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금은보가 다 나의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그지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죠? 게다가 집 밖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걱정했던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웠겠어요. 네가 집에 돌아왔구나. 이제 더 이상 그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너무나도 반가워했어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 입장이고 아들은 자기 집인 줄 몰라. 창고에 가득한 금은보가 내 건 줄 몰라. 단지 부러움의 대상일 뿐. 나는 정말로 비천한 신분이니 막일해야지 겨우 먹고 잘 거리를 얻을 수 있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요.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아이고 저거 좀 많이 가진 분 참으로 부럽네 라고 자신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가 없어. 아버지가 야, 아니 내 아니다 이거 다 네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자신은 비천한 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저분이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날 꼬아가지고 어떻게 할라나? 라고 도리어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도망갈 거니까 말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을 아껴두고는 얘를 곁에 두면서 허드렛 일을 시키면서 점차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라 여기는 잘못된 생각이 점차 쉬워지도록 기다렸다가 이제 모든 그런 잘못된 믿음이 확 사라져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네가 본래 다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와 같다고 말해. 이미 청정하여 어디에도 물들미 없고 지금 이미 본래 생멸함이 없고 지금 이미 다 구족했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동요됨이 없고 만 가지 일이 다 여기에서 벌어지는지라 이미 완전해. 그런데 잘못된 신념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신념이다? 이 육신이 자기 몸이고 좋다라고 상황을 반영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고 여기는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요. 이게 자기 몸인지라 내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났고 옛날엔 젊었는데 지금 많이 늙었어.
관리 못하면 병 들어가지고 언젠간 죽을 거야. 칭찬해주면 아 좋다. 욕을 하면 아이씨 라고 이렇게 상황을 반연한 마음을 자기 마음에 여기는지라 상황이 좋아져야지 내가 좋아질 텐데 상황이 나빠지면 불안해져라고 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고 산다고. 이게 무명으로 말미암은 착각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궁자의 입장. 나는 정말로 비천한 자야. 정말로 열심히 막일을 해야지 겨우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음식과 옷이 주어질 수 있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되는 자야 하고 철떡같이 믿고 있듯이 남의 얘기하지 말고 본인들 어때? 뭐가 나해? 이게 나죠. 관리만 조금만 관리 못해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언젠간 죽을 거야. 요즘 답답해 죽겠어요. 요즘 답답해요. 제가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상황 따라 잠깐 나타나는 이 반연심을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어. 그래서 늘 불안해. 조금만 이 관리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금방 나빠져 버리는 거니까 늘 조심해야 돼. 모래 위에 지어진 첩처럼 비가 오면 무너져 버릴 수 있으니까 비가 오면 무너질까 불안해 떠는 사람처럼 언제 무너져 버릴까? 언제 갑자기 불안해지거나 화가 나가지고 괴로워져 버릴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육신을 자기 몸이라 여기고 상황을 반연한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것이 중생이에요. 장자가 궁자인 것처럼 착각해서 고달픈 삶을 자취하는 것처럼 진짜 본래 청정하고 공적하여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무너질 일이 없어야. 모양이 있는 건 무너져야. 그죠? 무너져야 해. 반드시 인연따라 잠깐 인연이 모여서 생겨났다가 인연 때문에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반연심, 즐거움 칭찬해주면 좋았다가 또 비난해버리면 즐거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확 괴로움이 생겨나요. 이 4대 육신과 반연심은 생멸하는 거야. 이것에 의지한 이상 나고 죽음이 끊일 날이 없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4대 육신과 반연심을 알아야겠는 이상 나고 죽는 윤회가 끊이지 아니해. 이것이 내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실체도 없고 내가 아닌 걸 나라고 여겨가지고 괜히 고달픈 삶을 살았구나. 진짜 나는 많이 어리석은 사람은 명품 옷을 입으면 자기가 막 잘나진 줄 알고 싼 옷을 입으면 자기가 좀 초라해진 줄 압니다. 그죠? 아직도 그런 잔재가 있나요?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귀해지고 짝퉁 옷을 입으면 내가 천해지나요? 거기 끄덕인 거야? 옷은 내가 아니죠. 그죠? 저도 예전에 공부가 좀 덜 익었을 때는 아주 막 풀옷 입어가지고 막 폼나면 막 좋고 옷이 좀 추려지면 약간 위축되고 했더랬어. 마치 이렇게 보여지는 옷이 난 줄 착각했더랬어. 근데 옷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언제부턴가 그냥 가장 편한 몸빼만 입고 옷은 내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왜? 잠깐 입었다가 벗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입었다가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경은 난가요? 안경은 내가 아니에요. 벗어버릴 수 있으니까. 물론 안경이 낡고 깨지고 하면 불편하죠. 그래서 안경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잘 관리는 해야 되지만 나는 아니에요. 그죠? 안경은 내가 아니에요. 하고 눈알은 난가요? 아이고 눈이 좀 침침해지니까 내가 늙었다고 여겨요. 눈알 기증자가 있으면 눈알 빼고 새눈 끼우니 눈알은 내가 아니에요.
벗어버릴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고. 잠깐 손님처럼 와서 머물다가 가버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에요. 머리카락 희끗해졌다고 내가 늙었다고 여기면 안 돼. 머리카락이 나면 저는 어디 삭발했는데? 그럼 내가 저 시궁창에 있는 거야? 머리카락은 내가 아니잖아요. 몸은 벗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아니에요. 벗어버릴 수 없는 게 나예요.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짜증나는 왔다가 혼자 좀 사라져버렸으니 내가 아니에요. 절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게 나예요. 어디를 가든지 한순간도 벗어버릴 수 없는 게 나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는 게 나예요. 이게 나예요. 이게 이건 모양이 없어요. 인연따라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긴 해. 답답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답답함이 사라져도 이건 안 사라져. 어떤 모양도 없는데 신령스럽게 하는. 아까 밝은 거울인데 대가 없어. 밝은 거울처럼 묘하게 아는데 뭔가 대가 없으니까 뭔가 들러붙을 겨리가 없어. 밝게 아는 줄 알고 답답해라고 알지만 답답함이 들러붙을 대가 없어. 이 공적하여 허공과 같이 무너질 일이 없는 이 상주불개한 결코 무너질 일이 없는 자기 자신은 망각한 채 이렇게 날아여겨가지고 언제 무너질까 불안에 떨고 답답해가 난 줄 알아가지고 괜히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4대의 육신이 자기 몸이고 답답해 이 반연심이 자기 마음이라 여기는 이상 늘 고달프고 나고 죽음이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신념을 고수하는 이상 계속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비천한 자라고 여기는 그 허망한 신념이 훅 사라지자 자기 본래 이 주인이었던 자신 본래 모습이 드러나듯이 이 4대 육신이 자기 몸이고 경계를 반연한 마음이 나라 여기는 이상 늘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허망한 신념이 허망한 줄 알아서 허망한 신념이 훅 사라지면 진짜 자기가 드러나요. 늘 진짜 자기였었건만 허망한 생각에 속아서 고달팠던 삶이 드러나요. 무너질 일이 없어야 주름질 일이 없고 흩어질 일이 없어야 온갖 일이 나타나지만 어디에도 오염될 일이 없어야 이 자기 성품을 구하는 길만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며 이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서 걸림없는 대자유의 삶이 펼쳐지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 깨닫는 길이에 자기 마음은 저버리고 허망한 생각에 속아서 괴로워하다가 이 성품을 보는 거야.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렇게 되는 길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길은 이렇게 돼서 금방 괴로워지는 길이야. 손이 자유로워지는 길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이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걸림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길이야. 마음 편안한 삶을 사는 길은 편안하다라고 해서 편안해지는 길이 아니에요. 마음 자체를 깨닫는 길이야.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걸림없는 본래 갖춰져 있는 자기 마음 깨달아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불하십시오.